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와 이 세상의 문화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관련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인이 세상의 문화를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세상의 문화를 전적으로 배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를 아주 전적으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중에도 우리나라 문화는 우상숭배 문화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문화는 다 배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문화를 배격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또 이런 극단적인 태도와 정반대되는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문화를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도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다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윤성범이라는 분은 이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을 주창하시고 앞장서셨는데 이분은 단군 신화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단군 신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나치 시대의 신학자들이 이 히틀러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걸 신학적으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니버는 앞서 말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를 극단적으로 배척하거나 또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문화가 사람의 죄 때문에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 이 기존 문화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그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실제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율법이 아닌 그 가나안 본래 문화, 일반적인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하는 그 가나안 땅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고 이후 시대에도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긴 했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이전부터 계속 살아오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소위 문화전쟁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문화를 따르는 그 가나안 원주민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히려 변화당하느냐, 동화되느냐, 이런 문화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2장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고 또 때로는 단련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나안 원주민이 그냥 다 죽이고 진멸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존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제는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머지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원주민들을 그대로 두고 그 원주민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 문화 속에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비추어서 이 가나안 문화를 점검하고 타락한 문화는 배격하고 또 선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에 기초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과제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 3장부터 이제 이 사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관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군사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왕하고는 거리가 먼 지도자입니다. 사사에게는 집무실이나 궁궐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사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활동하는 파타임 임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사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때 재판이나 전쟁이 있는 때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권한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사에게는 권한이 없는 대신에 다른 그 지도자들, 예를 들면 12지파의 그 족장들에게 권한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왕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방 분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과 9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 그 왕이 된 아비멜렉을 비판하는데 그 왕은 이 가시나무처럼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해만 끼치는 존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백해무익하다. 이런 말을 한 비유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아주 못된 존재로 여겼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고 그 왕을 이제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나오는 이제 기드온의 말에서 이 왕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23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수만 명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런 사사가 왕이 되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드온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나 내 후손이 너희를 다스릴 일은 절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가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실패해서 나중에 왕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람들끼리는 평등하게 사는 일은 참으로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열심히 싸우는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등장합니다. 각 지파에서 하나씩 등장한 셈입니다. 12사사는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사사, 또 소사사 이렇게 분류합니다. 최초의 사사라고 불리는 온니엘, 또 왼손잡이 에훗, 또 삼갈,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 앞서 말한 기드온, 또 입다, 그리고 가장 긴 이야기가 있는 이제 삼손. 이 7명을 대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적과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에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사사들이 다들 아주 갑작스럽게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왕족이나 귀족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안 출신이 사사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적인 인품이 뛰어나거나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천대를 받았었는데 그런 왼손잡이 중에서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고 또 천대받던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고 입다라는 사람은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부르심 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사가 되었고 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고 이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 시대는 왕 같은 어떤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반면에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 외적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타락하고 범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 후 사사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또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범죄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실망하시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제 그에 관련된 말씀이 10장 13절과 16절에 있는데요. 10장 13절 그리고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타락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이 시대의 특징, 또 사사 시대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17장 6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런 왕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 보니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에 보면 온갖 우상숭배, 살인, 강간, 동족들 간의 집단적인 살인, 이런 정말 가증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 모압으로 이사간 엘리멜렉 집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희망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룻기에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살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의 아내 나오미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이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에는 남자는 다 죽고 이제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세 과부 중에서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 모압 여자 룻을 아끼고 존중했고 이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이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타락한 문화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